신약성경 12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켜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네가 이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을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26절, 27절에 보니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씩이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하시면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나의 제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침에 있어서도 기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많이 달랐고 또 그 행하심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많은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어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한껏 더 많은 이제 기대와 바람을 갖게 된 것이죠. 야, 정말 이분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대박이다.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야, 이분 따라가면은 우리가 정말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고, 이 떡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먹는 떡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주의 문제, 우리 육체의 이 피로를 채우는 데 있어서 뭐 부족함이 없겠고, 뭐 한 차례 하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심지어 이제 임금 삼으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준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식민 그 생활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와 모든 필요들을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로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적과 능력을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제각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동일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의 이 떡,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필요, 욕구 이런 것들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바람과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장차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본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문맥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 대한 이런 수많은 무리들의 그와 같은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고 또 거룩한 성도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제 신자 따로 제자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을 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복받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막 그래가지고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는 이제 막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고 막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요구 조건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아니 처음에는 믿기만 하면 된다며 왜 말이 틀려?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복 받는데 관심이 있지 제자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나 이런 건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속에는 이제 신자 따로 성도 따로 제자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물론 그 사람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못 이해하는 그 잘못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잘못 전해준 사람들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잘못 전해주니까 잘못 믿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또 설교자들 들이 이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건 절대로 없고 이 세상에도 잘 되고 부자 되고 무병장수의 만사 형통한다는 말만 듣고 이 세상이 약속하는 그 복을 다 받는다고 이제 약속을 하니까 그거 믿고 이제 교회 다녔는데 그럼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회의를 가지고 실망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 믿고 무병장수의 만사형통에 다 잘되고 세상에 부자 되고 복받고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자를 한 사람도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인 거죠.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만들어냄으로써 성경에 없는 다른 신자와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하고 초대교회가 전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부담이 없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믿는 겁니다. 참된 신자와
제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소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드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성경은 그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참되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항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생기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 두 반응이 있다는 것은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쪽 교회는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교회는 열렬히 환호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는 것이죠. 이 두 반응이 항상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열렬히 환호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사롭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끼 어린 눈을 뜨고 서슬퍼런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끝까지 거부하고 저기를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에?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떠나보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사람이 젊은 양반이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해. 잠깐 앉아봐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그러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떠난 거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고 복 받는 것이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안에 만사형통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비록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만사형통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세상적인 그런 만사형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만사형통이 아니지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만사형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면서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너희가 지금 다 따라오는데 너희들 지금 뭐 알고 나 따라오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부자 관원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이유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되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항상 이 두 반응이 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근데 왜 안 믿느냐? 왜 거부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복음의 내용 자체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복음의 내용 자체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그런 복음을 거리끼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자체의 그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하고 죽은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비참한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 비참하게 무능하게 죽은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거리끼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복음의 본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지혜와 이성, 이 자연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자체에 거부감이 드는, 거리끼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의 형태인 그 십자가에 무능하게 비참하게 처형당한 이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밑에서 백성들이 조롱했잖아요. 야, 네가 메시아면 너도 좀 구원해서 내려와 봐라.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이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비참한 형태래 죽은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의 지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원했던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예수님이 그동안에 보여준 그런 기적과 능력을 사용해서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유대인이 볼 때에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철학과 과학과 지식과 문명으로 무장했던 헬라인들, 그리스 그 이방인들, 지식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건 미련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26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이룰 수도 있다고 말씀하죠. 나아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그 비용으로 내어놓아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은 뭐 처자나 부모나 또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니까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이거는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십계명을 통해서라든지 이 부모 공경, 처자 사랑, 가족의 중요성, 성경만큼 강조하는 경전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의 그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적당히 대충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인생을 거는 거죠. 심지어 자기 생명도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살인자, 그 독재자를 위해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 조폭들, 하다못해 그 조폭들도 자기 보수를 위해서, 자기 그 조직의 형님을 위해서 자기 두목 대신에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살인죄 누명을 기꺼이 자신이 했다고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말이 안 되죠. 너무 어리석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의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인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내 길을 따르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나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따르고 가장 소중한 관계를 잃는다 할지라도, 나아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치고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가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가치를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와 비용을 진지하게 한번 숙고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무리들처럼,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서 군중심리에 떠밀려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르지 말고 정말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건축 비유, 두 번째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그 28절에 보면 첫째로 그 망대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 비용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31절에 나오는 그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임금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분 28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망대라고 하는 큰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미리 설계를 하고 구상도 하고 어떻게 지을 건지, 그러면 어떤 재료가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공사 기간은 얼마만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총 고려해서 총 예산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땅을 파는 기초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야 일단 땅 파고 보자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어리석게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무조건 땅부터 파고 보자 막 그래가지고 일단 막 시작했다가 공사비 조달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하다가 중단되면 그 얼마나 우리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다니다 보면 건물 짓다가요. 그 얼마나 흉측합니까? 막 빨간 페인트로 그 유치권 행사 막 한다고 하고
보상하라 막 그러면서 막 현수 막 찢어지고 날리고 그런 거 안 보셨어요? 보기 흉측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뭐 멋지게 건물 짓는다고 하더니 저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숙고해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뭔지를. 한때는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막 이랬다가 나 교회 안 나가. 예수님 없어. 이래버리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느냐 하는 거죠. 31절에 나오는 임금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지금 내 군사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요. 우리 군사는 지금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적군은 2만 명이에요.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리하죠. 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또 날씨라든지 여러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이 싸움에서는 이 전쟁에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심 앞세우고 감정적으로 무조건 가서 싸우고 그럴 게 아니죠. 생각 있는 왕이라면은 그러다가 이제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산이 없으면은 얼른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요구 조건이 뭐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진지하고 신중하게 그 비용, 그 전쟁의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손실이 어떠한지, 이익이 어떠한지, 그 손익 계산을 충분히 그 비용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 있는 왕이라면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수 믿는 거, 나를 따르는 거, 나를 믿고 따르는 일도 그와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분위기에 편성해서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너 교회 왜 나가? 예수님 왜 믿어? 그냥 몰라. 그냥 나가고 있어. 너도 갈래? 막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믿는지, 예수를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는 지금 이렇게 비용과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이 예수님 믿을 때 그 따르는 비용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없다.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전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그런 영적인 갈등, 그런 관계적인 아픔, 나누임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박해와 고난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길이고 반드시 가야 하는 축복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주님은 그 왕의 풍성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부요함을 누리는 축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얻는 유익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갈 때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그 큐티 본문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 전역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앙이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죽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는 데에는 얻는 것보다 손해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그 비용을 계산해 볼 때 손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봐서는 안 되죠.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지금 여기 주일날 쉬는 날 사람들 놀러 가는 날 이렇게 와도 지금 1시간 2시간 지금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헌금도 하셔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그 비용을 지불합니까? 금전적으로도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몸과 마음의 그 여력들을 하나님께 그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 보면 막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보면 예수 믿는 게 얻는 것보다 손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 바로 한 절 앞에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히 영원하고 크고 중한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대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얻는 그 유익과 가치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은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바치고 올인해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고 투자해도 절대로 후회하는 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밭에 감추인 부와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주인에게 이 밭을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막 자갈밭이고 좋지도 않은 그 밭인데 그 사람들은 다 비웃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는 그 밭에다가 자기 인생을 가진 것을 다 올인하는 겁니다. 다 거는 겁니다. 왜?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 밭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그 밭에다가 올인하고 투자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들처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을 보면서 군중심리에 떠밀려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따르는 그런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기꺼이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부요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지불해야 될 비용과 대가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과 유익과 그 가치를 우리가 공부히 진지하게 숙고하고 생각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기꺼이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소금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